자,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 뭐였는지 우리 생각나는 지체가 있나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그렇죠, 두 가지였죠. 두 가지. 어둠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행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애인 있는 사람 말고 솔로인 분들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애인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행복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권세, 힘이 부여되는데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가리켜 우리 오늘 말씀에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수 있으나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바로 기도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다, 행복 ing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 조금은 행복과 거리가 멀다, 또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단절돼 버리면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잘 활용하는 거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기도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얘기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행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찾으라. 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봐도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앞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시다. 우리 군대 가는 주남 형제 행복하십시다. 군대가 참 좋은 게 군대 가면 딴 생각을 안 해요. 오로지 하나님 생각만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루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군대 가는 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남 형제 행복하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그 기준을 냈을 때 오늘 말씀에 의해서 기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행복하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5년 전쯤에 온누리교회 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막 찬양할 때 1시간씩 뛰면서 찬양하거든요. 이런 애들이 수련회 가면 눈물로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온누리교회 고등부 형제 자매들의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하루 기도 시간 얼마나 되냐? 40초나 돼. 40초. 이게 5년 전 이야기니까 오늘날에는 더 많이 타락해졌다고 봤을 때 하루 기도 시간은 30초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하루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40초가 넘으면 여러분은 평균 이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됐다. 그리고 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 권세가 바로 기도이고 기도하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기도의 끈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소통하는 거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과정부터 끝까지 행복하다.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할까요?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을 때 행복할까요? 아니면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그 내용을 정할 때 행복할까요? 나는 모두 다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터넷으로 뭔가 이렇게 쇼핑을 할 때 그 기분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쇼핑을 해보셨죠? 인터넷으로 쇼핑을 할 때 뭔가를 사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쇼핑을 한단 말이에요. 쇼핑을 엄청 하잖아요. 뭐 살까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이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품질도 비교해보고 리뷰도 보고 가격도 보고 또 다른 사이트에는 더 싼 것이 없냐 막 서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고 주소를 치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합니다. 무통장으로 송금을 하든지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럼 문자로 오겠죠. 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문자가 있죠. 배송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요. 배송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쯤 집에 가면 그게 와 있겠지. 그 설레이는 두근두근. 하나님보다 택배 기사를 더 많이 기다리는 우리. 저희 집에도 집에 가보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택배 기사와 이제 친해지더라고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택배 기사와 음료수 이렇게 주니까 친절하게 막 이렇게 되던데 기다림 있잖아요. 기다림. 그리고 기다려서 그 물건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받자마자 그 물건을 던져 놓나요? 아니잖아요. 받자마자 대부분 그 자리에서 바로 개봉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깐 놔주고 뭐 다른 거 하고 하지 대부분 받자마자 거의 개봉해 봅니다. 그리고 개봉해서 이게 옷이라면 어떻게 하죠? 착용해보고 거울에 비춰보면서 마음에 드네, 사이즈가 맞네, 생각보다 잘 나왔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 결정을 해야 돼요. 구매 결정을 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죠? 상품평을 반드시 달아야 돼요. 그래야 포인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상품평을 길게.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많은 포인트를 얻으려면 인증샷을 찍어야죠. 인증샷 찍어서 얼굴은 이렇게 딱 모자이크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딱 올릴 때 포인트가 이렇게 싹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나 하는 것도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 과정들이 사실 행복한 거잖아요. 나한테 어느 정도의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착용해봐서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기도 하고 좋으면 샀다. 그리고 친구한테 자랑도 하잖아요. 이거 이번에 샀는데 괜찮아. 가격이 얼마인데 가격 대비 품질이 왔다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도 이와 같아요. 기도도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할까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까? 교회 와서 기도할까? 삶에서 기도할까? 아침에 기도할까? 밤에 기도할까? 식사 기도할 때마다 이거 기도할까? 선택한단 말이에요.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결제하는 것처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겠죠. 그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택배 기사처럼 총알 배송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빨리 응답될 때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기다림이 있다가 그게 응답을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감사해요. 착용해 보는 것처럼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때에 잘 주셨구나. 감사. 상품평을 남기는 게 뭐죠? 간증이에요. 간증. 그럼 포인트를 얻는 게 뭐죠? 기도의 능력이 더욱더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거 더 기도해도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돈이 있어야 쇼핑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위대한 일. 왜? 하나님께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음성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도인데 가장 위대한 일이기도 한 반면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복인 줄을 알면서도, 이게 모든 과정이 다 행복인 줄을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활용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먼저 등장시키기 전에, 아니 다윗이라는 사람을 먼저 등장시키기 전에 한나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 행복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행복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재미가 있어요. 세상 재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영원,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는 좀 달라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편안함. 좋은 집, 좋은 차, 편안함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편안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영원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나는 개인 기도를 했어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했어요. 이 시대 때는 개인 기도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공동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공동 기도, 같이 기도문을 읽기도 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였는데 한나는 기도에 대한 능력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를 오래 할 만큼 한나는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오래 하면 좋은 거예요. 뭐 출근도 안 하고 기도만 해라, 이게 그런 말은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는 것은 기도를 시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기도는 깊이로 하는 거예요. 얼만큼 깊이 오래 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은 공동기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냐. 그것에 여러분은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글을 남겼어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는 길어도 계속 길게 해야 되지만 응답은 순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카카오톡 메인 사진으로 이걸 바꿨는데요. 이게 닭살 돋는 묵상의 그림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의 타이틀이 이게요. 너 하루 4분 기도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식사 기도 3번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횟수나 숫자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내 맘 몰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보이지 않지만 하루에 4분 이상 기도하기가 여러분 해보십시오. 어려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침이랑 저녁에 기도하지 않으면 4분 이상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식사기도 3번 하는 것도 1분을 넘지 않아요. 아니 30초가 넘지 않아요. 아니 식사기도 3번이 10초가 안 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 하루 4분 기도할 수 있어라고 묻는 것은 너 기도를 4분 못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내 맘 몰라. 여기 속에 너 하루 24시간 중에서 4분만이라도 너 좀 행복해라. 너 하루 24시간 중에서도 4분만이라도 나랑 대화하고 교제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 하루에 4분은 행복합시다.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그런 재미가 아니라, 남자친구 여자끼리 주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루 4분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F4 청년부잖아요. F4 청년부인데 4 minutes 4분은 우리가 행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4분 행복합시다. 여러분 하루 4분 행복하십시오. 4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4분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과정 속에, 기도의 응답 속에 행복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면, 다른 말로 기도하고자 하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사용하고자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 주변에서 가족일 수도 있고, 또는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고, 동력자일 수도 있고, 뭐 누가 될지는 몰라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면, 기도하고자 하면 이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행복을 뺏길 수는 없잖아요. 하루 4분은 행복해야 되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저는 더 기도라고 했어요. 더 기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자 할 때 분명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행복하고자 할 때 분명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더 기도. 여러분 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후렴이 뭐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도 내 마음이 확정돼서 주를 바라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바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즐겁고 기뻐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행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한나한테 너 술 먹었지? 너 술 취하지 않았느냐? 너 왜 개인 기도 혼자 하느냐? 막 이렇게 손가락질했을 때 한나가 거기서 자존심이 팍 상해서
뛰쳐나가 제 사장이 목사님이 내 기도할 때 술 먹었다고 얘기하는 이런 영의 분별력이 없는 목사 이러고 막 뛰쳐나갈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더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 분명 시험이 있어요. 그때 마음이 상해서 막 논쟁하거나 이러면 한나는 기도를 못했겠죠. 응답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이 모든 상황 공격에도 그것을 더 기도로 극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 교회 나오고자 할 때 시험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행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받는 상황에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더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 위에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지만 의심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확신을 받아서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자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집에 가면 분인나가 자기를 대적하고 있어요. 마음이 격분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행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마음의 확신을 주시사 한나는 얼굴에 근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기도로 누리십시오. 오래 기도하시고 적어도 하루 4분 이상은 기도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더 기도하고 그 위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희성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